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소리를 들었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분이 생각할 때 그랬대요. 되지도 않는 말이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냐고. 가난하면 지질이 궁상이지. 어째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 성경의 이 성경의 말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가난하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겐 독입니까? 득입니까? 이 한 주 동안에,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살면서 그 한 주 동안에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한테 캐치하는 게 있어요.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캐치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한 탓인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뭔가가 이렇게 가만히 대화를 조금만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면 돈이에요.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일이 있어야 되고, 상황이 있어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되고, 다 돈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또 지난 시간의 상황들을 예전으로 돌이켜서 문득문득 기억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막내를 한 1년여 넘게 세계사를 가르쳐 주신 그 한남대학교 학생인데 거의 과외 수준으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준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제 3학년이라 내년에 임용을 한번 또 준비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한 두 번인가 내가 얘기를 하면서 간절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구원시켜주고 싶어서. 저 내면에 뭔가 아픔이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간절히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얘기해 주는 게 혹여나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간절히 얘기하는 건 목사님 따님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더 잘 가르쳐 달라고 저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랬는데, 어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마지막이신데, 오늘 이제 지금 이제 간다고 인사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제가 간절히 선생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가면 그만인데. 임용고시도 대전에다 볼 것도 아니고 강원도 쪽으로 생각을 한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강원도의 아이들이 그나마 좀 순박하고 순진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침이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공감을 해요. 전국에 강원도만 순수하고 순박하겠습니까? 전국에 그 순수하고 순박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문화의 접견 속에서는 지금도 다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처남댁이 지금은 청주에 와 있지만 제천에서 선생님을 작년까지 하고 지금 왔는데,
그 한 5, 6년 동안에 거기에서 있으면서 느낀 점이 아이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세종의 아이들과 이쪽 도심의 아이들과 다르더래요. 다를 수 있죠. 근데 내가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어느 곳에 갈지라도 참 좋습니다. 근데 내가 선생님 지금 강원도 간다고 얘기하니까 더 많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막 얘기를 한 게 오늘의 결실일지 강원도 가서 결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임용고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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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얘기를 해주는데 그 간절히 얘기해 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프구나. 이 사람 마음이 어딘가 아프구나라고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가정적으로. 근데 이 문제를 말하지는 못하겠고 그걸 내가 말한다고 뭘 한다고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 앞에 가는 게 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가야지.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해결하는 그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기적인 겁니다. 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문득 생각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에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에는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해결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 즉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간증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증거리를 갖고 증거를 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맞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니라고 주일날 예배 시간만 있는 거지. 바빠요. 은혜 받고 충전해가지고 나가기가 바빠요. 그러니 문제 있을 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잘 모르더라도 예수님 앞에 기도해봐라.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이 나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내가 만난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봐라. 그 간절히 이야기해 줬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아픈 것과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요, 본질을 잘 찾아 들어가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가난한 것입니까? 세상 것 부질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려놓아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이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세상 것을 일하지 마라, 다 덧없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여야 될 것은 최선입니다. 근데 무엇을 향한 최선이냐 이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이 내 안에 채워지려면 내가 비워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복이 될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부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재물운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명예욕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운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유대 사회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더 많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가난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 가난이라고 했던 이 말에, 가난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페네스라고 하는 가난이 있고요. 둘째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가난이 있습니다. 페네스라고 하는 이 가난은 남는 게 없고 여유가 없는 가난. 남는 게 없고 여유가 없는 가난이에요. 이것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푸토코스 가난은 이런 가난입니다. 파산을 당하거나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 그러니까 내 능력 바뀐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난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10초에 1명꼴로 죽고 있답니다. 먹지 못해서. 이 21세기 사회에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일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가끔은 뭐 유네스코나 어디에서 월드비전이나 막 방송에 나오죠. 아이들이 막 못 먹고.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대리만족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니 우리는 지금 감사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내 능력밖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가난. 이 푸토코스 가난은 빌어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가난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페네스의 가난을 얘기하실까요? 푸토코스의 가난을 얘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이 두 번째 가난인 푸토코스의 가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력한 사람의 가난인 것을 말합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력한 자가 되어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많은 대중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이것은 저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보고 가난하랍니다. 근데 어떤 가난이요? 빌어먹으랍니다. 나보고 빌어먹으래요. 여러분도 보고 빌어먹으래요. 그런 가난한 자가 되랍니다. 예수님이. 그러니 그 사람들의 세고에서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본질을 빼놓고 보면 말이 안 되지만 본질을 놓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참 훌륭한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오늘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이요 마음의 가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안에 내 마음이 먹으면 생각이 이끌어집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마음 먹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까먹는 자 같이 참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음 먹은 것을 생각해 놓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마음을 먹은 대로 행동한다라는 건요, 모든 환경이 그렇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더욱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가난해진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세상을 살아가며 먹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비워가는 가난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는데, 빌어먹는데 누구한테 마음에 빌어먹는 것을, 내 마음에 부유한 것을 누구한테 채워야 할까요? 어떤 가난을 얘기할까요?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희망할까요? 누구에게 이것을 빌을까요? 요청할까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지금 당장 손 쓰지 않으면 곧 굶어 죽게 되는 것처럼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먹는 것이 나의 생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찬양하는 그 본질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마음이 완전히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완전히 두 손 들어야 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이 임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 가난한 자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 군데군데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윗 본인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립서비스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립서비스 정도로 얘기했으면 시편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시편은 진짜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주신다면 하나님,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급할 때도, 애달플 때도,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절규하는 고백이 시편에 녹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부터 조금씩 변해가더니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물질이 생겨보니 가난한 자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제가 노력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노력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어 번 세상에서 물질을 엄청나게 벌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청년 때였습니다. 진짜 청년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풋내길 때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 모르는 돈입니다. 제가 불법으로 저지른 돈도 아닙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돈을 다 벌었습니다. 머리를 써서 잘 벌었습니다. 물건을 파는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저기
제가요, 어디 가서 군산역에 앞에 가면은요, 군산역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역을 딱 뒤로 하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은요, 군산시장이 나옵니다. 중앙시장. 그 중앙시장 앞에 가면은요, 삼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삼거리 모퉁이 딱 가운데에다가 그릇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릇을 좀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벌었습니다. 제 돈으로 벌었냐? 아니요. 투자자를 돈으로.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는 그랬습니다. 3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한 달에 700만 원은 최소 600만 원은 들어가게 해줄게요. 그래서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천만 원 투자해서 600만 원을 버니 좋아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때가 지금 한 3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한 3천만 원 투자해서 600만 원 번다고 하면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3천만 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꼭 그분이 꼬박꼬박 6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600만 원을 주고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장소의 이름으로 외부의 활동에 영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에 최소 2,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벌었죠. 그 사람의 2배, 3배 이상을 벌었으니까. 한 1년여 딱 하니까요, 그분이 욕심이 났나 봐요. 몰랐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야. 야, 저기 저 젊은 청년이 돈을 엄청나게 번대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저랑 이제 갈라서게 만듭니다. 제가 깨끗하게 갈라서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도 제가 여기를 군산을 떠나지만 이 장소는 한 6개월도 못 갈 것 같은데요. 길어도 1년 갈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8개월 만에 문 닫더라고요. 근데 왜 돈을 많이 벌었냐? 저 부자가 되려고 벌어본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려면 돈 욕심이 없어야 되겠다. 그럼 돈 욕심이 없으려면 돈을 벌어보고 돈을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써봤습니다. 버는 족족 다 써봤습니다. 어려운 집에 친구들 집에 막 가서 막 해주기도 하고요. 진짜 저 수락계곡에 사는 친구 완전히 집을 완전히 뜯어오죠. 그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시죠. 막 그런 일을 그냥 하면서 뭐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돈을 써보자. 그리고 많이 내가 뭐 어떻게 해보자. 그래? 니들 뭐 이렇게 살아? 그럼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부질없더라고요. 거기서 딱 나오는 순간에 내가 돈을 벌을 이유가 없겠구나. 돈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그때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회계를 보고는 있지만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계산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계산만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한 5,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업을 이끌어 보고 그 돈을 보니까 나는 그 돈 보지도 못했던 돈이 우리 법인의 돈이 그만큼이 왔다가 갔던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요, 하루에 한 400~500만 원씩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돈을 많이 벌어봤습니다. 그런데 부질없더라고요. 왜 부질없느냐라고 지금 말씀드리냐면, 제가 왜 제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왜 많이 벌어봤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벌어보니까 벌어보았을 때 내 마음이요 가난해지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채워집니다. 내가 주인 되어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어디 가서 친구 집도 만들어주니까 그 친구는요, 제가 신이에요, 신. 전화하면요, 즉각 와요. 네. 뭔 일이 있다고 하면요, 쫓아와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정리하게 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하고 진잠의 1년에 딱 들어가서 진짜 기도하는 그 1년의 시간 속에 빈곤에도 이렇게 빈곤하지 한 적이 없어 봤어요. 그렇게 생활해 보지 않는데 대범한 저희 사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요, 뼈가 됐기도 했고, 이게 예수의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 한마디, 지금 이 얘기가 나한테 아픔이 아니고 지킬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더 내가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때로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되게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것입니다. 물질적, 육신적 그 가난했을 때, 내가 마음을 비워버렸을 때 비우니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채우니 내 삶을 채우시더라고요. 내 삶을 채워간다는 게 뭘까요? 김 목사의 삶이 뭘까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입니다. 물질에 연연하다 보면 그 연연의 목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대와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윗을 우리가 보고 생각해 보면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세상에 있는 그 가치적인 것들을 다 소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빠르게 마귀가 많이 도전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가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어린 시절, 양치기 시절이나 망명 생활할 때나 왕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셨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고적인 역할 속에서 분명한 확증을 가질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천국이 임하는 복은 죽어서 가는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죽을 때까지 가난하여야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는 그 현장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을 맛보시길 희망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열심을 다하다 보니 무언가 우리의 삶에 물질로도
명예로도 또 마음으로도 여러 가지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채워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러운 탐심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의 천국의 기쁨 또한 누리며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